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을 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대언코자 합니다. 대언형과 보이사 진리형과 통달형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청종케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강권하시는 기적의 은혜를 항상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오늘은 그 주제별 성경 강의에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8복이 끝나서 오늘부터는 이제 교회론을 할 겁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 마지막 때 어떤 사명이 있는가.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어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구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 그것이 바로 교회죠. 구약시대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온 전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교회의 모형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이 왜 성막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거든요. 지성소에 임재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막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 성막이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되었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모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뵐 수 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깨닫고 느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어떤 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두 교회가 있더래요. 한 교회는 교회가 건물이 번듯하고 아주 잘 지었고 사람들도 많고 그런 교회가 하나 있고, 또 한 교회는 좀 허름하고 또 성도도 몇 명 없고 그런 교회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난한 교회와 부자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교회를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는 내가 안 간다. 부자 교회는. 왜냐하면 그 부자 교회는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건물이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과 십자가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지 않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교회에서 막 봉사도 하고 막 성가대니 뭐 여러 가지 많이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다. 그렇게 되면 그런 교인들한테는, 그런 교회 공동체는 바로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런 교회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죽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4대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았다 하고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가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바로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를 나타내고 외식하고 자기들만의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옆에 가난한 교회는 건물도 허름하고 허름하니까 월세가 있을 수도 있죠. 색집일 수도 있습니다. 교인도 얼마 안 되고 그렇지만 예배를 때 간절합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드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딱 볼 때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은 교회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분별을 못해. 그것이 문제죠. 막 은사가 나타나요. 방언 기도라든가 방언을 하고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목사님이 말씀도 굉장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전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널 모른다. 그런 교회가 많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러니까 목사로서 전도자로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쫓겨납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교회가 목사님이 아주 설교도 잘하고 방언에다가 병자도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귀신도 나오고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난 널 모른다 할 그런 교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가 드러나고 성령의 은사 같아 보이는 은사는 나타나는데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거짓말과 술수와 그런 모든 자기 기만과 그런 모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욕심만 갖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곳이 교회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이 가장 중요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고린도전서 6장이라든가 3장에 보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진정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장소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사람이 많고 적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영적 분별력이 열려서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며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에베소서 제1장 22절에서 23절이죠.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정확한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의가 드러나고 인간의 수단 방법이 들어가는 그런 교회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구약시대를 보면요, 하나님을 배우려면요, 성막의 약도에 따라서 필요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문, 성막의 문을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옵니다. 거기서 번제물,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손과 발을.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그 필요한 단계를 거쳐야 되죠. 이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게 되면은 바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성막의 성전 그 모든 제도와 양식은 몽땅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님 자체가 성막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자, 성막의 문을 신약에서는 양의 문이라고 하죠. 양의 문. 자, 요한복음 제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가 구원은요,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받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신부된 자격을 얻는 것도 구원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이 바로 영화의 구원이죠. 구원의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즉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따라하시죠.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할 수가 없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악한 마음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품었다가도 곧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죄를 밥 먹듯이 짓습니다. 그냥 죄 짓는 게 그냥 편안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죄악 가운데 가는 것이 굉장히 양심에 걸립니다. 못 견뎌요. 예배 빠지는 것도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 나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짓말을 하고 막 그 욕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몰라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런 죄악된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런 죄 짓는 것이 편안합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주 즐겁습니다. 거짓말만 살살 하면 잘 속아 넘어가거든요.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고, 달고 맛있다고,
죄를 짓는 것이 그냥 달고 맛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고 나 자신을 살펴볼 때 내가 죄를 짓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거나 힘들거나 양심의 가책이 없고 편안하다. 굉장히 위험한 것. 그렇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못 견딥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갈 때 항상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비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 표정, 모든 것을 삼가 조심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 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되고 또한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은혜로운 말을 하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그런 것이 자꾸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대로 항상 회개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양의 문입니다. 성막문. 성막문은요 문턱이 없어요. 문턱이 없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제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제1장 29절이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오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 다음에 번제단을 지르게 되면 성막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죠. 히브리서 제10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바로 휘장은 곧 그의 육천이라. 이게 이제 성막의 휘장이죠. 휘장. 성막에서 보면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와 이거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휘장에 가기 전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물두멍이죠. 디도서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의 제물이 되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즉 영적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육적 죄의 몸, 짐승의 생각과 짐승의 마음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물두멍에서 씻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에서 죄악이 씻겨나가야 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모여서 그냥 즐겁고 편안하게 소망과 위로만 전하고 그냥 뭐 하하호호 하는 것은 유람선이에요. 유람선. 그건 로타리 클럽이나 라이언스 클럽 같은 그런 세상적인 모임이랑 똑같은 겁니다. 교회는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물로 나 자신이 먼저 드려지고 또한 이방인들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오게 해서 회개시키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되는 그곳이 바로 번제단이요 물두멍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막의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서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왼쪽에 7 금초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서 진설병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서 7 금초대가 있고 7 금초대는 성령을 상징하고 7 금초대의 빛의 조명을 받아 떡상의 그 진설병을 바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향,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것도 역시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제 14장 13절에 14절이죠.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항상 하는 이유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제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 분향 기도하는 것이 성소의 역할입니다. 거기서 휘장을 지나서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케 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며 빈부귀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 따르며 예수님만 닮아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